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몹시 분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초입에도 나타납니다만 예루살렘 근동 지역으로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다시금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권의 유다 지역에 바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선민의식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자 편에 계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입에도 나사렛, 바로 예수님이 생활 본거지로 삼았던 본 동네, 고향 땅에 집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나 자신과 관계된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누구나 다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랑하는 범주에 가장 가까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진미를 먹어도 내가 먹고 또 우리 가족이 먹고 그리고는 일가 친척이 먹고 이웃들이 먹고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진미는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그 자녀를 돌보고 애정을 쏟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강력하게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버리운 자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버리운 자들은 사생자와 같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없고 채찍 때리시는 매도 없는 이 자녀들은 버리운 자의 방불한 자라고까지 말씀했죠. 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맞은 자리 상처를 또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주시고 그 부모가 떠난 것 같으나 멀리하는 것 같으나 관심 없는 것 같으나 그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들은 어르신들은 다 그런 사랑을 쏟고서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다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주님과 한 자리에 있고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중대한 요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고요히 탐문해 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한 지붕 아래서 먹기도 하고 같이 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 며칠씩 함께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행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남아 있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의 행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살지만 늘 우리의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때에는
참 함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 동행해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친구가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입장에 서서 대변해주기도 하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문맥을 전반적으로 66권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편에 악한 사악한 원수마귀 편에 그래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사람, 버리운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참 못내 쓰린 이 마음을 추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주님 말씀 시작부터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치만 그 길에 초입에 들어서다가 아이고 이런 길이라면 아예 시작도 말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년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진난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와 고통이 찾아오고 육신적인 아픔 질병의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참 압박감이 오고 또 우울감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삶의 행태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다. 산등성이를 오르고 넘어 내리고 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인생이 그렇대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길들이 다 어떤 길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해요. 험난해요. 안전하고 평탄하고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대에 들어섰다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오고 고통도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다 승리하고 다 통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돈요? 돈으로도 못 간다고 했어요. 지식이요? 지식으로도 못 간대요. 명예나 권세로도 못 간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한때는 어린이 찬송가 중에 참
정말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서 불렀던 그 노래 속에 진리가 있는데 그 노래의 중심은 성경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후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진행하는 사람, 마귀가 이 귀신의 역사가 좋아하고 세상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하여 나아간 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로 명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포기치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구속의 은총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10달을 있잖아요. 그리고는 10달이 채워지고 만살이 되고 때가 차면 해산할 시간이 가까우면 진통이 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모진 고통을요 다 어머니가 참고 이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깃든 거예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부모의 사랑이 이 자녀에게 확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성장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품에 딱 안기고 이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받을 때 심리학자들이요,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머니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받고 눈을 끄먹하면서 이 눈이요 어머니 눈하고 마주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안고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모유를 수유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장한 이 신뢰의식이 그 속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어머니를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 어머니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 가닥에 영향력을 받고 거기서 인성이 형성되고 품성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품성과 인성과 이 영성이
회복돼 가지고 인격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동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언제 원했냐고 원하지 않는데 부모들이 나를 태어나게 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배은망덕하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큰 성장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불효자죠. 이유가 뭔가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데는 이미 늦은 거죠. 눈물을 적시면서 아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라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자란 자녀가 진짜 백이 효자인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속에 그 사랑이 빼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25절의 말씀은 기회 있을 때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자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요? 시간적인 기회,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 탤런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력을 다해서 감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로 드러났나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드러났죠.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갈려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함께한 것 같은데 다 똑같이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이 잣대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잣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좀 철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했지만 무뎌지고 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모토와 같은 설정된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헛것 생활해온 게 많았구나 하고 요즘처럼요 송구영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는 내가 주님 안에 믿음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측량해 보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밖에 있습니까? 혼란과 시험에 닥쳐오면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고 떠나고 문제가 산적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아유 견디기 힘들어 도대체 못해 먹겠네 하면서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백의 믿음은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고 올곧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 밖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문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종말 중에 끝종말, 말세지말 그러잖아요. 이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문이 이렇게 셧다운이 쫙 내려와요. 자동문이 닫힐 때요, 버튼을 탁 누르면 문이 쫙 내려와. 그런데 마지막에 닫히기 전에 보니까 웬일이야, 내 발이 거기 끼어있고 상대의 손이 아직 거기 끼어있고 버튼을 탁 끄고요, 긴급조치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이 막 닫히기 조금 남았어요. 이것을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는 이건 진짜백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진짜 시간표예요. 아이고, 아직도 20년, 30년, 아직도 50년 남았구나.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로 측량하면 틀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하라고. 초놈을 아끼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죠. 행악하는 자.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콤밭에 있었다니까요. 함께 동석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마음까지 함께 동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 주여 불렀다고 다 아니야.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진정성이 있어야지. 진실로 믿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년 벽두에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믿음에 속한 자, 하나님 편에 마음을 둔 자,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이 내 친구들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변찮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